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간 체류하면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 교회의 방문 예정을 알리면서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려와 경고를 표하면서 오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몇 번째 방문한다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로 방문해서 죄인들을 징계할 때 1절에 보면 먼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두세 증인으로 확정한다는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시고 권하신 방법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할 때에는 직접적인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3차 방문을 앞두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까지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단지 경고나 책망만 하는 것으로 그쳤다라는 거예요. 정죄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까지는 권명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는 누구든지 결코 용서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적 직권을 다 사용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절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바울이 징계를 경고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자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징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명하려던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범죄자들을 권징하는 이 강한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도라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증명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에 부안외동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도적 증거를 바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증거로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그가 진정한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는 무슨 어떤 폭력적인 권위 사용이나 재산의 갈취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참된 사도를 가르치는 유일한 척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과연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3절에서 뭘 요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사도됨의 진정성을 증명해달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는 건데요. 자, 그런 증거는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바울 사도의 편지가 누구냐? 바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자신에게서 바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증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짓 사도들의 이 선동에 부안회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에 답답하겠어요. 이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추구하는 모델로서 오늘 3절 4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사에 약하다고 비방당하기만 하던 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약해 보이는 그리스도는 결코 약한 분이 아니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강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하고 겸손해진 자신의 그 겉모습만 보고 자신의 이 사도권을 의심해서 계속 범죄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엄중한 심판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분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자신도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범죄자들을 권징하는 강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해 보이셨지만 실제로는 강하셨어요. 그 사실을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명백히 밝혀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낮아짐과 수치와 약함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보다도 약하셔서 그들에게 순환을 당한 겁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생명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에게 있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순환을 당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에 대한 결정권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 강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해지셨다라는 거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 진교 지도자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분이셨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약해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원해서 약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키셨고 그의 강함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과 같이 자신 바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래가 뜻하는 그 약함에 함께 동참했고 부활이 뜻하는 그 강함 속에 자신도 진입할 거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것을 행사하겠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간입니까? 회개의 기간이에요. 그죠?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인간의 회개 기간이에요. 이 회개 기간에 회개해야 돼요. 재림하신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2차 방문한 그 시기와 3차 방문을 하려는 그 시기 사이에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범죄자들은 지금 회개할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기를 희망하면서 만약 이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의 사도로서의 그 직권을 가지고 그 강함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라는 지금 결연한 의지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이 이제 강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끝까지 사도적 권위를 의심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이라는 역설적 원리로 설명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참 각별한 애착이 느껴지죠. 어찌하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참으로 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느낍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드러울 때와 강할 때, 또 인내할 때와 엄중한 결단을 내리고 심판할 때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을 또한 느끼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두렵고 떨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바울 사도를 그렇게 조롱하고 연약함을 그 조롱하고 교만해졌던 자들이 지금 오늘 글을 읽었을 때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들도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진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면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권면하고 참고 인내해야 할 때는 실수한 자,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기다려 줘야 돼요. 근데 끝까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는 가 하나님의 엄중함으로 판결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마냥 그냥 부드럽고 마냥 은혜롭기만 한 곳이라고 착각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평소에는 그토록 정말 인내하시고 온유하시던 하나님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없는 징계와 심판으로 그 두려움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보일 수 있는 그 부드러움과 함께 엄중함이라는 것을 동시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인내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 엄중함과 두려움을 보임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과 적용 5번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나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하심과 강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올바로 실천해야 돼요. 누군가가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 실수할 때는 정말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강팍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단호하고 징계하면서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표징인 이 십자가라는 것 속에는 연약한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음,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와 함께 또 뭐도 담겨 있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빠져도요, 이건 진정한 표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자에게는 끝없는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지만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심판하면서 진정한 성도의 교회의 표징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의 원리 안에서 진정한 권위를 발견하고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또 합신 총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주어지는 모든 행사들을 잘 치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